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되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더욱더 세부적으로 하나 되기 위한 지침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지침들을 열거한 후에 사도 바울은 갑자기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내내 이번 주까지 계속 부활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하나됨의 겉면과 책망 뒤에 바울은 왜 이토록 부활을 피력하고 강조하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하노니 너희가 내게 받은 복음은 바로 이것이라.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시작돼요. 세부적인 하나 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다 열거한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것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인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9절까지 계속 무엇을 이제 증거하고 있냐면 이 부활은 당신의 12제자에게만 아니라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예수님께서 보이셨으니 그 중에 어떤 이는 잠들어 있고 하늘나라로 먼저 가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과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신 바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도 소망이 없겠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사실 허사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가 믿는다면 부활의 복음인 이 부활 신앙이 헛되지 않도록 굳게 지키고 또 지켜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가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 너희의 부활로 나타나야 참 믿음이다. 이것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살기도 바쁜데 왜 이렇게 지킬 게 많을까? 초신자들은 참 이 신앙이 번거롭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다시 살리는 이 부활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이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해요. 우리의 실패와 낭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과 상처의 자리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거 모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 환경적인 문제이든지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문제이든지 무너진 곳에서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에 속해 있고요. 이 부활에 속한 믿음이 우리를 장차 하나님 나라 부활로 또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할 일은 그럼 뭐냐? 일은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물론 직장에서 우리가 맡은 바 월급을 받는 그 싹스를 받는 그 도리에 합당하게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일은 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힘으로 살아가노라 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니,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떻게 나아가죠? 그래서 나왔잖아요, 교회에. 그게 아니죠. 교회 예배 드리고 문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냥 형식상 주일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나 편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 안 지키면은 내가 불편하니까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왔지만 이 교회 문 닫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데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더워서 이제 에어컨을 켰잖아요. 에어컨을 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벽에 전선을 넣었잖아요. 공사할 때. 그 코드를 가지고 전류가 흐르고 있는 그 콘셋 뭐라 그러죠? 거기에 꽂아야 되잖아요. 넣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은요. 우리의 열심 이전에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열심 이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의지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무너진 곳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너뜨림도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라는 걸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오늘 강 목사님이 대표기도 했잖아요. 사람의 부딪힘 속에서 또 절망과 상처 속에서 상한 심령 속에서 또 우리 힘으로 잘 쌓아서 성공했다고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경제적으로 파산이 돼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인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의 실패와 낭패까지도 허락하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냐면 우리 한계의 끝에서 우리 힘으로 살고자 하는 이 한계의 끝에서 하나님이 다시 하게 하시는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내지 못하는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 나라 부활에 들어가겠는가? 이 말씀인 거죠. 부활을 믿는다면 무너진 것이 다시 수리가 되게 하나님이 세워지게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가 되지 못한 이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다시 성령으로 하나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지 돼요. 그런데 제목이 오늘 이제 이런 서론을 들으면 부활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왜 성령이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구할 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사신 부활이 없었다면 성령도 없었을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었다면 성령도 없었을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부활을 믿고 소망하지만 실상 부활만큼 우리 현실의 삶에서 그렇게 어렵고 멀리 느껴지게 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막상 부활을 소망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부활이 그렇게 크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굉장히 멀리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아무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고 멀리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소망한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그 부활을 경험하도록 도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사도와 함께 모이사, 지금 성도들이 사도와 함께 모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4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고, 그렇게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구하고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읽다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같은 것이 임하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세례죠. 그래서 각 사람이 이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무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도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 문제 자체를 구하기보다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 받을 때까지 성령을 구하라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을 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한계로서 우리의 힘으로서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이 비로소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이, 특히 이제 초신자들이 묻고 그러는데요. 5절에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두 가지 표적으로 임합니다. 일단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목이 건조한지 이제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마시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몸속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물을 이제 부으면 안 돼. 이제 잘 보이려고 이제 머리에 붓가시 넣어서 드라이까지 하는 거 다 무너져. 자, 이 머리를 위에서부터 부으면 온몸을 적시죠. 예.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시기도 하고요. 외적인 표적으로 권능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 외적인 표적에 가장 첫 번째 임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 그리고 또 권능. 권능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건가? 주눅들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자, 초신자 우리 산이 아빠가 말씀이 생각나서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차라리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 성격은 절대로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더니 참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무슨 현상이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게 된 연유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물을 마셨을 때 몸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로부터 이제 나타나는 이 표적은 외적인 표적이 방언과 여러 가지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역사, 권능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면 이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방언을 말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변화됨이 없으면 외적인 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익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령 세례가 뭔가 이거에 막 꽂혀가지고 너는 받았네 나는 못 받았네 하시지 마시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점점점 사람의 관계에서나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어쨌든 여기에서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내적인 보혜사 성령과 외적인 표적으로 임하시는 성령 세례 둘 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증거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코드를 콘셋에 꽂지 않아서 충만하지 않을 뿐이지. 그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충만한 역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그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마디로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것, 이게 부활신앙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잖아요. 아브라함은 부자였는데 자녀가 없잖아요. 부자면 뭐 합니까? 자녀가 없어서 기업 무르기가 안 된다면 그보다 허무한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들은 불임 부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선지자로 부르신 사람이 왜 불임 부부였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 기업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일하시는 방법이 뭐죠? 아브라함이 부자니까 아브라함의 소원은 기업 물을 수 있는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불임 부부니까 달달이 월경을 해도 임신을 못 하잖아요. 그 월경이 끊어지는데
나이가 들어서 월경이 끊어졌을 때는 이제 사람으로서는 희망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는데 사라의 월경이 끊어진 나이 늙었을 때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신을 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해낼 때 이것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언약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어떤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성령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네.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문제를 받으면 끝없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야지 돼요. 그러나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 주면 그 낚시질을 해서 스스로 낚아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죠. 그게 하게 하시는 성령. 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믿냐면 날마다 문제를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때는 바보같이 날마다 이렇게 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처럼, 자 6절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치하에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로마 압제에서도 벗어나게 할 건가 관심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무정하게도 이제 이렇게 대답해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인지 나중인지 그 때와 기한은 알 거 없고, 너희는 오직 뭐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좀 추우세요? 추우실 것 같아. 이거 리모컨으로 에어컨 좀 꺼주시지. 어디 있어요? 거기. 주세요. 다시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저는 이제 조명을 받으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춥지 않은데 조금 추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나의 이 건강의 회복이 언제쯤일까? 경제적인 회복이 언제쯤일까? 언제 저 사람은 변화돼서 나하고 사이가 좋아질까? 예를 들면 날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구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기를 기도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인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 일이 뭔지,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의가 뭔지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은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자주 드립니다. 아마 제가 이 단상에서 내려갈 때까지
거듭거듭 말씀드릴 거예요. 항상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우리 힘으로 잘 나가고 있다면 사람들 보기에는 잘 나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 아니냐면요, 사실 그 자체 우리 힘으로 잘 나가는 그것마저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다 재능이 달라. 어떤 사람은 사업 수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술적인 재능이 있고, 그래서 그 재능과 수완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나 그 재능도, 가수들이 노래를 잘 부르죠. 근데 그 성대도, 좋은 성대도 타고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따지고 보면 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 나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냐면, 내가 내 힘으로 잘 나간 거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죠. 네, 다 내가 한 거지. 중요한 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성공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철저히 실패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했지만 그 뿌리에, 그 근본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주셔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성공했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지향해서 성공했다 여기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신앙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발 이 신앙에 이기고 짐을 기복신앙에다가 좀 제발 두지 않기를 바라요. 복 받으면 저 사람이 잘 믿은 거고, 복 안 받으면 잘 못 믿은 것처럼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잘 믿으면 복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 성령을 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공했어도 그 성공의 뿌리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지혜가 부여됐음을 고백합니다. 그걸 고백하지 못하고 있으면 지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주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주인 행세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 중요한 사실이라기보다는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이걸 인식한다는 게.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뭐가 다르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실패했어도 그 실패까지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실패가 도리어 다시 보게 되는, 우리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한 실패고 상처구나,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들은 실패를 통해서 언제 회복이 될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는 것처럼 자꾸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조급해하고,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기다린다는 거죠. 뭐가 다르죠? 이게 우리 내면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다릅니다. 예.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벌써 틀린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실패를 해도 왜 실패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실패에서 다른 방법을 자꾸
세우는 거죠. 내가 여기서 실패했으면 이곳으로 가보자. 그래서 또 이쪽에서 실패했으면 다른 곳으로 가보자. 이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실패를 했어도, 그래서 그 실패 속에서 그 자리가 죽음과 같이 힘들어도 거기에서 쇼부를 봐요. 알아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 압니다. 네. 자, 사도 바울부터, 지금 이게 사도 바울 서신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서신을 쓴 사도 바울부터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요, 성령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가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잘못 믿고 있었을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왜 성령님이 찾아가셨냐면,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박식한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누구보다도 능통한 귀족 출신이었어요. 모범생이었고.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자신이 정말 잘 믿는다고 확고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잘 믿고 있다고 믿었죠. 근데 자기와 다르게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 특심이라 그 특심을 가지고 제대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넘겨서 처형시키고자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 띄울 말씀을 이제 그냥 핸드폰으로 제가 이렇게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작 잘 믿고 있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당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릅니다. 제가 근데 경험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예요. 네. 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까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그 빛 때문에 이제 눈이 부셔서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지금 주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인데 누군지 몰라.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오늘날. 예. 주여 니시오니까 대답하되 성령께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너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너에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가 잘못 믿고 있으니까 아나니아라는 이제 제자를 만나게 될 것이니까 그 제자 만나서 너 다시 제대로 믿어라.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받죠. 그런데 그걸 계기로 예수님이 다메섹에 임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되고, 아나니아가 안수함에 그 눈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자기처럼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이지만 자기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처럼 나도 믿었으니까 그건 나 잘못 믿고 있다. 근데 참 희한해요. 자기들처럼 믿는 사도 바울이 변화됐으면 또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열심 당원들이 자기를 버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핍박을 받죠, 사도 바울이. 왜 성령이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왜 성령이어야 할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틀이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다는 그 틀이 깨지지 않아요. 우리가 잘 믿고 있다는 우리의 의가 깨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 왜 실패하고 있는지,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다시 보게 하세요. 근데 이것을 아셔야지 돼요. 다시 보게 하실 때 우리는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요. 실패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 실패가 없이는 다시 보게 되지 않아요. 저도 개척해서 솔직히 이게 쑥스러운 얘기인데 개척하자마자 엄청 부흥될 줄 알았어요. 근데 상황은 거꾸로 가더라고요. 실패했죠. 왜죠? 실패를 통해서 제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게 문제더라고. 믿음이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막 연약해서 흔들리니까 왜 못 믿어? 믿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흔들려? 그러니까 다 도망가. 그래서 뭐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온 설교가 뭐예요? 흔들리면서 피는 꽃. 그래서 은혜 받아서 강 목사님이 흔들리면서 피는 꽃 말고 또 다른 그 시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이런 그게 있더래요. 흔들리면서 피는 꽃에. 굉장히 또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 생명이 없는 바위, 생명이 없는 것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리면서 세워진다는 거. 진짜. 네. 왜 성령이어야 하죠? 성령은요, 우리를 세워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실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감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감사한다고 감사절기만 지키면 감사합니까? 진정한 감사는 실패와 낭패를 통해서 우리의 틀, 이 오만한 틀, 믿음이 있다는 게 문제고 잘났다는 게 문제예요. 잘나니까 보이는 게 많잖아. 그 못난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잘나서 문제고 믿음이 있어서 문제더라고. 방언을 또 받은 게 문제야. 방언을 받았으면 조신하게 그냥 혼자 있을 때 크게 하면 되는데 그냥 옆에 사람이 있든 말든 막 쿵다라 팡팡팡 해가지고 막 세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안 돼서 다 방해가 되잖아. 그래서 차라리 남이 알아듣지 못할 방언을 크게 말할 바에는 잠잠히 하라. 그래서 질서 있게 하나가 되라. 뭐가 문제죠? 방언 받은 게 문제야. 예언 받은 게 문제고, 나 믿음이 큰 게 문제고, 다 잘난 게 문제더라고. 그래서 우리 잘난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실패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공보다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날마다 근데 실패하면 안 되겠지. 갈 길이 먼데. 예. 성공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성령이 아닌 성공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성령 안에서 실패까지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빚으심인지, 하나님께 속한 건지 그 실패를 소중히 다루시길 바랍니다. 자, 또 베드로 얘기 볼까요? 읽지 않고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10장에 베드로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 사도 바울 지금 위대한 훌륭한 주의 종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기도 시간에, 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보자기 같은 게 끈에 달려서 내려와. 이게 뭐지? 부정한 짐승들. 근데 먹으라 그래, 성령께서. 부정한 짐승들 먹을 수 없지. 나 여태까지 안 먹었는데. 그래서 안 먹겠나이다. 계속 먹으래. 나 안 먹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죄송해요. 다시 키겠습니다. 그 일이 세 번 있습니다. 3번씩이나 부정한 것을 내가 안 먹겠다 그러는데 성령께서 계속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하니 이상하잖아요.
아유,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그 일을 의심하면서 곰곰이 생각할 때 때마침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나타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따라 가라고.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뭘 깨달아요? 그 당시 베드로는 이방인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 선입견이 깨진 거지. 그들을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니,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고넬료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의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거야. 그 사건으로, 그 성령의 사건으로 베드로의 뭐가 깨진 거예요? 선입견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깨진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또 뭐가 깨진 줄 아세요? 선입견. 이게요, 우리는요, 우리와 너무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이질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 아주 예의 바르지 않고 거친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정말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뻔뻔한 사람을 보면 이질감을 느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너무나 좀 이상한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선입견을 가져요. 어떤 선입견을 가져요? 아유, 저 사람이 저런데 하나님을 잘 믿겠어?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잘 믿을 거라고 제가 기대했던 사람들은 다 잘못 믿고요, 잘못 믿을 거라고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은 잘 믿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잘 믿고 있다고 여기니까 그 고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안 깨지는 거고,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형편없다는 것을 그 양심이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달라지더라고요. 왜 성령이어야 하는가? 성령으로만이 우리는요,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다 훑게 생겼는데 자, 사도행전 3장 뭐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선천성 안진뱅이, 타고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거린이 드나드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한 푼 주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때문에 하루아침에 걷고 뛰게 됐잖아요. 선천성 안진뱅이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역사, 걷고 뛰는 역사, 기머거리가 듣게 되는 역사, 소경이 보게 되는 역사,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어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또 뭐죠? 사도행전 5장으로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뭐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막 땅 팔고 집 팔고 막 다 제단 앞에 내려놓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마 그 성전에서 굉장히 어떤 봉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이제 그런 짓을 하지. 어떤 짓을 하냐면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은혜 받아서 다 갖다 바치는 사람처럼 자기도 다 갖다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합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드러내요? 성령이 드러내셔요. 그래서 기회를 주죠. 회개할 기회를. 근데 그들이 그 기회를 잃고 잠들게 됩니다. 죽게 되죠. 성령께서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교회 공동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이 거짓된 이 일. 사람은 부족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는 있지만 제단에 드리는 그 어떤 일을, 성령을 속이는 일.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그래서 교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이 속이는 이 일을
누가 바로잡고 있냐면 성령이 바로잡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 교회를 이용하고 또 교회 제단 앞에 다 갖다 바치는 것처럼 이 속이는 행위는 은밀히 행하여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고 은밀히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솔직히 자기 일을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속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이 일을 누가 드러내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교회의 기강을 하나님이 바로 잡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개척에서 그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뭐죠? 내 남편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혼자서 키우고 있다고. 제가 순진하게 내 사비를 들여서 그래도 돈이 조금 있으니까 500인지 뭐 700인지 하여튼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우리 조 집사님 가게 앞에서 포장마차 호떡을 또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떡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포장마차를 차려줬잖아요. 그리고 교회 재정에서도 얼마를 듣고 그 불쌍히 여겨서 강 박사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또 십시일반 가끔 이제 돈을 또 구제를 하고. 근데 나중에 성령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녀를 향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걸어주지 말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버지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제단에 드려진 돈 봉투에 그녀가 손을 대는 거. 그걸 보여주셔.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시기에 그녀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요. 분당구 순회동에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고. 그리고 은행 돈도 대출해서 받아가지고 그냥 파산 신청 의도적으로 내는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악해요? 결국은 스스로 다 거짓인 것이 드러나서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셔서 지금 신장투석해요. 신장투석. 피를 갈고. 뭐죠? 기강을, 교회 기강을 하나 되게 하시도록 드러내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고, 우리의 틀과 우리의 선입견을 깨트려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어야 한다는 거죠. 끝으로 사도행전 이제 16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역을 떠나잖아요. 왜 성령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우리의 뜻과 방법 틀리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뜻과 계획 다릅니다. 왜 성령이어야 하는가? 성령으로만이 우리의 틀과 선입견을 깨트리고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이어야 하는가? 성령으로만이 악한 자들의 괴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이어야 하는가? 성령으로만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이어야 하는가? 사람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선천성 안진뱅이와 같이 낭패와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기 때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